여름이 벌써 왔지. 오늘은 28도 9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 양복을 입었습니다. 시원하네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리교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던 분당인 만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우영 목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잘 되는 교회도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그 이유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가정은 안 되는 가정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잘 되는 가정입니다. 사울의 가정은 본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잘 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정은 안 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다녔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의 가정은 잘 되었습니다. 1934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디온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5 쌍둥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임신할 때부터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려고 또 취재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5 쌍둥이를 출생하게 되니까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5 쌍둥이를 출생하는 가정은 참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의과대가 연구 대상이 된 이 5 쌍둥이는 모두 의학자들에 대해서 각각 따로 데려가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자랐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포근함 속에 자란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자랐는데 그 5 쌍둥이를 추적해 본 결과는 5명 모두가 다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다르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인간에게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 팀들이 가정에 대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북쪽 스톡홈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맨엑스라고 불리는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을 잡아서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가지고 와서 놓아주었습니다. 물론 새에게 어떤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새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스톡홈 섬을 향하여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잡혀서 비행기실로 온 미국에서 그 스톡홈 섬까지는 12일 걸렸다고 합니다. 약 3,050마일, 그러니까 5,000km를 날아갔습니다. 하루 평균 약 400km를 날아서 자기들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새들은 목숨을 걸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나침판도 없이 감각만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갖고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 팀들은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 생명을 걸고 돌아가야 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싸울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죽이고 살리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벌한 관계였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의 가정도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잘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시기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군사로 사울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군사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다윗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전봇대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과 단독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보다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사실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수 있는 좋은 후계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지만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시기심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숨었습니다. 깊은 굴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칼을 뽑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아무리 잘못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기를 다윗은 사랑으로 감내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잘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가득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기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기하는 형들을 사랑으로 감쌌던 요셉, 시기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하여 인내와 사랑을 베푸는 다윗.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1명쯤 된다면 우리의 성공을 미워할 사람은 1000명쯤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쫓아가서 부축해 줄 수 있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시기를 쫓아 살수록 하나님의 축복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건해지고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시기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회개에 더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하고 다윗이 범한 죄하고 누구의 죄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다윗의 죄가 더 악랄하고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을 받았는데 사울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원하기는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깨달아질 때마다 즉시 바로바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핑계를 대고 회개에 늦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이 한참 후에 가니까 들판에서 짐승 소리가 납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들킨 것을 알고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튼튼하고 좋은 가축들만 새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완전히 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범한 죄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잘못이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사울왕과 그의 왕위는 지속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그에게 여전히 함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에 늦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뻔뻔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다윗은 전쟁이 나지 않고 왕궁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왕궁 밖을 내다보는데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은밀히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온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 와중에 왕은 왕궁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남편을 전방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동침하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의 그 음흉한 생각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앞에 세우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삽니다. 그 여인이 바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뻔뻔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모든 신료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왕으로서의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범했던 죄에 비하면 다윗 왕이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빨라야 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는 누룩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보는 눈을 마비시켜버리고 듣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사울은 회개에 더뎠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화되는 길이었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되고 축복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뭐냐? 옹졸함과 넓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작은 일 때문에 이리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 좀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는 거 좀 양보하고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건 좀 지고 가고 자꾸만 움켜잡으려고는 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만 합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나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모습이 삶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만이라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라도 가슴을 좀 넓게 열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마음이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옹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는 죽이려는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잔인하게 됩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눈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편견하지 말고 모두를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때로는 일으켜주고, 때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좀 달라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옹졸함.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다 포용하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물론 그 사건은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것에 대한 결과이지요. 압살롬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맨발로 왕국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됐습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며 저주를 합니다. 막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간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저 개를 죽이리까? 다윗이 말합니다. 저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 그냥 둬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쫓김을 받아 왕위의 자리에서 맨발로 도망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므이한테 저주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도망자의 삶을 산 것도 내 죄 때문이지 저들의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다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를 다 동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됐고 사울이 잡혔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를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원수로 생각하는 줄 알고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전가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고.
오히려 전갈을 가지고 온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포드 자동차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가 된 이후에도 그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백만장자의 집치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지.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좋은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지는 가정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마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맞을 때입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아빠가 가장 불쌍하다고 느낄 때가 엄마한테 꾸중 들을 때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 남편들 애들 앞에서 야단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야단치십시오.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던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 그때가 아버지가 불쌍하더라 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소리내서 울 수도 없이 이불에 침대에 엎드려서 흐느적거릴 때 그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아버지가 라디오나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복권을 맞추어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옹졸했고 다윗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담는,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넓은 마음을 소유한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 때문에 너희가 노예처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사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미쳤습니다. 순간순간 정신이 바뀝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노래할 때는 다윗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니까 한 번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칼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비껴갔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아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시기심은 더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나라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작아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도망자이지만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5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을 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자꾸만 내 마음이 어려워지지? 왜 자꾸만 내 가정이 어려워지지? 빨리 찾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창문에 서서 제 방에서 밖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이 처음 교회를 개척해 놓고 시작할 때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지금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맞다. 처음에 그 간절함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 지금도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처음 가졌을 때 그 간절함이 조금은 약화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때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고 찬양하는 그때가 좋았던 그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 그 은혜, 처음에 십자가, 처음에 그 말씀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몇 가지 씨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 맵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맵씨란 단정한 자세를 말합니다. 부부는 아주 가까운 존재이고 편안한 존재이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려는 단정한 모습, 그것이 바로 맵씨입니다. 가정에는 솜씨가 필요합니다. 솜씨는 자기 외에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는 차려 깊은 자세를 말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무시하면서 다른 식구의 성향에 자신을 철저히 맞춰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은 살리면서도 부드럽게 상냥하게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태도, 그게 바로 솜씨입니다. 세 번째는 말씨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죽은 길을 신비하게 살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힘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다 알아. 서로를 위로하는 그 말씨, 마음씨, 말씨 한 가지가 서로를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한다는 거지요.
네 번째, 마음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가정, 그리고 오늘 사울의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속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점점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점점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될 것이고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함께하사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나웃기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금방 깨달아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서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 가고 복된 일이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